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때 중요한 구분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었죠. 거기서 주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래서 요한이 받은 환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로마의 핍박을 거부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될 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최종적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이에요. 물론 이후 세대인 우리가 볼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된 환상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될 일도 많습니다. 자,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은 주님이 그렇게 다시 오셔서 하실 일,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환상이에요. 특히 19장에는 두 종류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사건에 대한 두 가지 결과를 묘사합니다. 즉 구원받은 백성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이 혼인잔치와 같지만 죄인과 악인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주님이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11절이에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백마를 탄 자를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당당함 그 자체였죠. 그는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있으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속성을 뜻하지요. 공의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 모습은 12절과 13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주님의 위엄을 더욱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아요. 아무리 거짓과 술수로 숨기려 해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 크라운, 왕관이죠. 많은 관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권세와 통치권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것은 전투에서 튄 선혈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서 말씀해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곧 심판의 주로 임하신 주님은 악한 마귀의 세력을 모두 처단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이름이 13절 하반절에 하나님 말씀,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백마탄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때 주님은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14절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주님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군대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고 천군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시 주님에 대해서 15절 16절로 묘사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주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면 족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그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주인과 지배자들 위에 계신 분, 모든 피조물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곧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만국을 치며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시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도적이죠. 이런 압도적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그래서 지금 악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준동하고 새를 키워도 그것들은 주님 앞에서 전열이 무너지고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할 때 결국 주님의 위엄을 목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본문의 의미 두 번째, 심판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심판의 큰 잔치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로 초대해요. 이것이 어떤 잔치입니까? 심판의 잔치예요. 거기에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이 있었습니다. 곧 피의 잔치라는 거예요. 곧 악한 세력과 결탁해서 살던 사람들의 최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는다는 설정은 신명기 28장 26절의 말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 중에서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받을 끔찍한 최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잔치는 피의 잔치,
잔인한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로 21절 말씀,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것은 일망타진을 의미하죠. 악한 짓과 악한 역할을 했던 주동자들, 곧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악한 일에 우두머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갖 권력과 술수와 거짓으로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었죠.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오늘 본문과 같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며 새의 먹잇감이 되듯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을 보시는 거예요. 일망타진하신다. 어떻습니까?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잔치입니다. 사실 잔치라는 말에 어울리지 않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과 공포의 현장이에요. 교회를 핍박하여 그들을 사나운 짐승 앞에 내몰았던 권력자들, 그것을 함께 웃고 즐기며 구경했던 큰 자와 작은 자들, 그 나라와 위세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알아서 무릎 꿇었던 자들, 그런 모든 자들에게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악한 편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동조한 것만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들어갈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임을 기억하면서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은 다시 오신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그를 통해 뚜렷한 결과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처절한 심판의 잔치였어요. 이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 말씀은 단지 먼 미래의 이야기나 환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실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죠. 이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택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초대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더욱 힘내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위엄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들어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하시고 심판의 잔치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부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